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 말씀을 통해 누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의무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조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힘든 마음이 생기는 걸까라는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지지난주부터 설교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교가 한 번에 막 몰려 있었던 거예요. 수요 예배, 주일 일부 예배, 금요철야 예배까지 이 말씀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즐거움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해내야 되는 그래서 떠밀려서 하기 싫은데 숙제를 하는 것처럼 마치 기계적인 그 움직임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한 주에 많은 설교를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금 게을러가지고 아직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한 주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주에 저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저의 용량은 2편입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초과되어지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가 짐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숙제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불편해서 어떻게 했겠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불편한데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말이 안 돼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지 않겠다 해서 안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건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초반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의무감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가 오는 게 매주에 오는 이 자리가 의무적으로 오시는 거라면 조금은 그 생각을 조금은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의무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서 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모세를 이어서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라고 이제 발음을 하지만요, 이게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호슈아라고 발음을 해요.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예호슈아입니다. 그래서 이 예호슈아가 무슨 뜻이 있냐면 지존자 야훼를 뜻하는 예호바하고 구원하다, 구조하다라는 이 야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예호슈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야훼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지존자가 구원하신다, 지존자만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여호수아, 예호슈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하고 같은 뜻을 가진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라고 하는데, 이 호세아도요, 야훼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가요, 이 호세아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은요, 지금 이 호세아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에수스가 됩니다. 이에수스. 그러면 이 이에수스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호수아, 호세아, 호세아, 예수는 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뜻입니다. 야훼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이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름의 뜻은 야훼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 안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지금 야훼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 안에 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구원하실까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가요?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조되어지기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세요.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 자기 백성의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이 뭐였냐면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시는 것,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처음부터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성경의 처음에 자기 백성의 죄가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가 나오긴 하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를 알려주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뭘 모른다고 했을까요?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죄가 없으면 죽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또 무엇도 시작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건지신다라는 것도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인 그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처음부터 하시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 너희를 구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은 것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뭘 보여주시냐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거 죄 용서되는 거야, 내가 이거 말했는데 이거 보여줄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죽음으로부터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에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맞춰져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그 실체가 등장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가죽옷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이루어내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래서 완전한 통치자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었고 이거를 이루셨고 이거를 다 보여주셨다면 그냥 한마디로 하시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이 한마디로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제가 해봤어요.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냥 딱 읽어보면 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한마디만 해주셔도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거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셨는가? 비밀로 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밀로 숨겨놓으신 이 말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먹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만 알아먹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긴 역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지금 그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구원을 위해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 돌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나를 위해 지금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여러 가지 사건과 모양으로 구원을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전문 용어로 하면 경륜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경륜이 아니라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 중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무엇인가 기억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밥 먹고 쉬고 하는 이 일상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상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기억될 만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사건들과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네, 그 뒤까지 안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인생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 이 섭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단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겁니다. 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하니까 복을 받고 뭐 이거 하니까 일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은 다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자리, 그 천국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섭리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애굽에 넣었다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영원의 날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숨겨놓고 그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조금 힘들어요. 말씀을 찾다가 보면 조금 힘듭니다.
그러다 무엇인가 하나하나 알게 되면 기뻐요. 네, 솔직히 재밌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보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즐거움은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즐거움을 빼앗기고 설교를 준비하면 그냥 그 기쁨마저 없어지게 되면 지지난주 같은 상황이 이제 저에게 막 닥쳐오는 거죠. 아, 힘든데 왜 이래야 되는 건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기뻐요. 뭐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좋음이라는 것도 제공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해 놓은 좋음이라는 것, 좋다, 많다, 그것도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나쁘다, 적다,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것도 제공해 주십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지를 알아먹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배,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봉사해야지, 뭐 어떤 행사를 하고 구제를 해야지, 그런 생각들은 살짝 내려놓으셔요. 진짜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하는 것,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싸움,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군대가 되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룰루랄라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싸워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잠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떤 거예요? 악한 영입니다. 악의 영이에요. 어떤 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악한 것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왜 싸워야 될까요? 이 악한 영들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해서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어디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시대라는 것을 뜻해요. 시대.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디를 따르게 한다는 거냐면 이 시대를 따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원하는 것, 이 시대가 바라는 것,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악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무엇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물질도 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또 사람 중심의 삶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내 중심,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잘 살아보자. 사람의 힘을 모아서 잘 살아보자. 그런 어떤 사람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중심의 그런 추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잘 살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은 맞아요. 사람 중심이 돼서 우리 잘 살아봅시다 해서 무슨 건물도 잘 짓고 먹을 것도 잘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막 만들어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면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냐면 그 영혼의 나라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무엇만 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냐면 이 땅이 추구하는 것, 이 땅이 원하는 것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을 보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대단하다. 어디 여행을 갔는데 막 저녁에 야경에 막 그냥 막 화려한 불빛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그런 불빛들을 보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불빛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들, 그게 교묘한 수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의 것으로 가리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 있는 것.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우리를 그 세상을 따르게 하기, 그 세상의 풍조에 따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혈과 육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이라 그래서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 눈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경험되어지는 것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사탄, 악한 영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사탄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사탄 그러면, 마귀 그러면 뭘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뿔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빨 좀 나오고, 꼬리 좀 달려있고, 이렇게 창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지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그리고 이 사단이요, 세상에 나타날 때는요, 악한 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진짜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악하지? 저런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라는 모습으로도 사탄이 와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모습으로도 오냐면 광명한 천사로도 옵니다. 사도로 가장도 하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도 악한 것을 하는 자가 바로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이 하는 짓들이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가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성령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영혼, 바람,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숨을 쉬고 계시는데 이 숨이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숨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거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짜 있는 것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어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싸워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훈련, 영적 훈련,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영의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혈과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는 그 개인의 문제들이나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혈과 육.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 볼까? 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부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영들이 자기네들을 따르게 하는 그 세상의 풍조, 세상의 시대의 이 풍조를 따르게 하는 그 최종 목적이 뭘까요? 최종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악한 영 그들이 우리를 자기네들을 따르게 하는 그 최종 목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해서요, 사자처럼 삼킬 먹이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요? 같이 어둠이라는 곳, 같이 죽음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먹잇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최종 목적지 하늘의 나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 그래서 빛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쪽으로 가는 걸 방해하려고 이 시대를 따르고 이 세상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해서 세상과 함께 어둠, 세상과 함께 죽음이라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 우리를 먹잇감 찾듯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럴 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어,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요, 같이 죽자고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다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다 진행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보게 되면 같이 어둠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을 때요, 나중에 바로 왕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왔었죠. 이렇게 너희들 가라고 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고 보니까 내가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많은 인력들을 내가 왜 내보냈지라고 해서 다시 잡으러 오는 게 애굽이에요. 근데 그 애굽의 손길을 누가 막아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거기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고 무엇인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멸망한 곳이고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겠다고 우리에게 대드는 존재가 악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악한 영,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이고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내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막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무슨 영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는 자들을 누가 가만두지 않는 거냐면 이 어둠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비를 걸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내 삶에서 이 악한 영이 다가오고 있고 악한 영이 나를 그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삶에서 지금 이 악한 영이 나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는 그런 시도들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도적으로. 제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거 힘들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왔던 시비를 거는 거였거든요. 말씀 준비 못하게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비들이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아,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더불어 아, 지금 악한 영이 나에게 지금 시비 걸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 있어야지, 이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그 안에 살아가야지 라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서 영원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영원의 날을 살게 하시는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로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늘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이 방해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보살핌으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잠깐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은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그 악의 존재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대적들을 이겨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는 실체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뜬구름 잡는 자들이 아니라 허황된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악한 것을 잡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주신 그 확실한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원의 날이 있고 그 영원의 날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실체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짜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영원의 날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가는 걸음이 하나님 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 가는 발걸음마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공격해 올 때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원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을 준비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보이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에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손길로 승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